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42회 오일자 선생님 주석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5번이네요. 노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네요. 자비로운 까닭에 능히 용감할 수 있다 그러네요. 사람이 자비로우면 능히 자기가 용감해진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자비로운 그 마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검이라고 하는 거는 검소한다 이 말이죠. 검소하고 능히 아껴가지고 검소하게 삶는 까닭에 능히 광대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능히 이제 검소하기 때문에 이제 널리 베풀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불감, 감이 안 한다는 거죠. 뭐냐면 한 천하보다 먼저 감이 하지 않으므로 앞서서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1등이 되려고 그런 능히 이룬다 이 말이죠. 기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랬네요. 기장을 보통 만물의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도덕경에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런 표현이네. 자비하고 검소함하고 천하보다 앞서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가 보물이라고 그랬네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내적인 수행의 원리로서 이제 주석을 붙인 것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도덕경을 주석 붙인 것이 그 황원길 선생님의 도덕경 정의 같은 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일찍이 옛적에 옛날에 문과 무를 가지고 이 말이네요. 문과 무를 가지고 한번 분노하면 이 말이네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지금 스토리상에서 그 관세음보살께서 손오공의 말을 듣고 그 요괴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변신을 해가지고 저팔계를 사로잡아 갔다는 그런 말을 듣고 관세음보살께서 그냥 크게 분노하신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분노죠. 요괴가 분노하는 건 나쁜 의미고. 그래서 문과 무를 가지고 한번 노하면 그래서 천하를 편안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일례로 공자께서 한번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 소정묘라고 하는 그 이 영화에 나오대요. 이 사람이 이제 반대하고 공자를 굉장히 모함을 했는데 그걸 벌을 했다. 벌줄 자네요. 벌할 주자네요. 소정묘를 벌한 것은 이게 큰 용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그 큰 자비로 자비한 까닭에 능히 크게 용맹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비로움이죠. 요정이 이 말이죠. 가짜 보살 그 관세음보살로 변신을 해가지고 저팔계가 오는 거를 앞서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요정이 가짜 보살 관세음으로 변한 것은 옳은 것 같으나 이게 맞는 것 같으나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으로서 그 참된 것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마의 제일 첫 번째 가는 그거다 이 말이네요. 사마, 삿된 마구니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거짓으로서 진실을 혼란스럽게 한다. 뭐 지금 세상에도 전부 이 뭐 나라 정치니 뭐니 기업이니 뭐니 전부 전 세계가 전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으로서 진실을 혼란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해가 해로움이 가장 치열하다, 강렬하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제 보살이 크게 이제 자비로운 까닭에 자비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크게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까닭에 크게 분노하여 말하기를 이 못된 마구니, 삿된 마구니가 감히 변했다는 거죠. 뭐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모양으로 변했다. 이 말이죠. 이 못된 욕에 삿된 것이 감히 나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장차요. 장차가 나오면 장차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장차 손에 가지고 있는 정병을 이 말이죠. 그 해심 바다의 그 중심으로 던져 일관이면 던질 관이잖아요. 힘차게 한번 던졌다 이거죠. 바다 중심을 왕하여 던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손에 있는 정병과 보주를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견지명하면 용지과야라 이렇게 했네요. 그 얘기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이제 손에 있던 병하고 염주를 바다 가운데를 향하여 한번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가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그 용감함도 과감하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른바 자비로운 고로 능히 용감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도덕경에 있는 말씀을 이 스토리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행동에 이제 맞춰서 설명하신 거네요. 회남자라고 해서 유명한 그 유한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회남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유명한 책이죠. 회남자의 말하기를 정이 있어도 이 말이죠. 정이 있는데 이 에너지 능량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정은 이제 하단전 호르몬 차는 이거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렇게 방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으고 신이 있어도 정신이 있어도 상단전에 신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보거나 듣거나 뭐나 신경 쓰면 다 원신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모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정과 기와 신이죠. 정은 기하고 정이 동하면 기가 되니까 정기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대혼지 박에다가 개합한다, 묶는다 이 말이죠. 거기하고 합친다 이 말이죠. 개합한다. 순박할 박자고 대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바탕 근원이죠. 이게 이제 법계라고 그래도 되겠죠.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근원 무국의 그 순수한 소박한 데에 무국의 자리에 개합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의 근원인 대원지박에 이제 합한다 이 말이죠. 그게 수행이죠. 핵심적인. 이로써 뭘 세우냐. 지청지 중을 세운다 그랬네요. 지극히 맑은 그 중을 세운다. 지천지 중을 세운다 이랬는데 지청지 중에 이제 세운다 보다 자기가 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근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입지를 세운다 이 말이겠네요. 이게 바로 검지더 검소하게 절약하는 도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 사용하는 전기신을 모아가지고 그걸 근원으로 향한다. 방향을 완전히 세속의 이 현실로 향하는 게 아니고 근원으로 향한다. 그게 수행이죠. 이게 이제
검약하는 도다. 수행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도 정기신을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상시에 이 말인데요. 평상시에는 이 식의 공병이다. 이것이 그 지금 정병이 속이 비어 있는 병이다 이 말이죠.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가지고 이제 그림 보면은 정병 그 깨끗한 병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에 아주 깊은 그 필요한 도구인가 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가진 이 정병에 대해서는 선도책에 이제 임동맥 돌릴 때 목욕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항상 이 부처님의 그 정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다 던진 그 병인데 그게 이제 그 거북이가 한참 있다 거북이가 그걸 그 정병을 등에 지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손오공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손오공 보고 그 거북이 위에 있는 병을 가져오려니까 손오공이 들라고 그러다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게 빈병인데 그 바다 속으로 던져버릴 기자요. 바다 아래로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던져버리면 일시에 즉시 수려 거둔다. 하나의 그 바닷물 전체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 빈병 속에 바닷물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부동이다.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무거워서. 그래서 이 공병은 속은 비어있는 병은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극히 검소하다. 검소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뭐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향엄 스님 얘기도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극히 검소하다 공병은. 그래서 오직 그것이 지극히 검소한 속이 비어있는 병이기 까닭에 능히 지극히 광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비어있기 때문에 지극히 광대해질 수 있다. 네, 그런 표현이네요. 아까는 이제 검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아껴서 널리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능히 확장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이것이 곧 뭐냐면 계자시잖아요. 계자잖아요. 계자시. 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계자시잖아요. 계자시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그만 계자시인데 그 계자시 안에 수미산이라고 엄청난 큰 산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에 난 털 조그만 그 털 하나에 큰 바다를 다 삼킬 수 있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네요. 이걸 이제 다 요 말은 화엄경에서 주로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화엄경의 언어죠. 일미진 중에 함 10방세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티끌 속에도 10방세계를 다 머금을 수 있다. 이제 화엄경의 논리죠. 그 보조국사 같은 그 분은 그 화엄경에 일미진 속에 티끌 속에 3장 12부경이 부처님의 돈율장 그 3장과 12부경이 그 티끌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그 구절을 보고서 깨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즉다 다지길의 원리가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 광대한 법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말이잖아요. 전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전체 안에 있다. 또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 단계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자성구자 강제인호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확대시켜서 전체화하는 거죠. 그 아버지 전체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주 전체 하나님하고 하나로 합하는 그 과정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는, 그 결론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도서적에는 아제천중 그랬어요. 나는 하늘 가운데 있다. 누구라도 이 우주 큰 하늘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재아중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 큰 하늘이 나의 속에 있다. 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은 다 어디에나 다 기본적으로 다 소우주 대우주론이고 다 나와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깊이 된 것이 이제 미진 중에도 십방세계가 다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광대해요. 이제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요새 이제 반도체에서 그 이제 나노 기술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조그만 데다가 무한한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마경에도 그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아픈 그 한평남짓한 방에 수십만 명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방에 어떻게 수십만 명이 들어오겠어요? 다 이제 그런 논리고요. 실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는 작은 것 같아도 이 안에 우주가 다 있어요. 구류중생도 다 있고 천백억 화신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우린 보통 생각 그러는데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이지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은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서로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가 이게 차단이 돼 있어 갖고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걸 알려면 이제 어떤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서 자기 내면 세계를 조금 순간이라도 보고 뭔가 체험을 해야 우리 내면 세계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세계로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수행은 다 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서경에 말하기를 맞죠. 반드시 용납함이 있으면 포용함이 있다. 이런 게 뭐냐면 계자가 수미산을 포용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덕이 이에 커진다 이 말이죠. 받아들일 그 용납할 공간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그 밝은 덕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육에서 명명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는 본래 밝은 덕이 있는데 그걸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밝은 덕이 있는데 아직 어두운 상태로 있으니까 그걸 밝히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이죠. 인욕함은 참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 반드시 참는 것이 있어야 이에 유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번역해서 본 거 보면은 성공함이 있을 것이다, 구제함이 있을 것이다. 참아야만, 참지를 못하면은 이 일이 낭패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했다 하강하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변하기 때문에 참으면 어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대로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 참질 못하고 일을 저질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함이 없는 거죠. 참음이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게 보시지계 인욕 육바람이라도 하나에 들어가는 큰 덕목이잖아요. 이게 서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뭘 밝힌 거냐면 기의 그 양이 함홍해서 이 말이네요. 기의 함항, 머금은 것이 크다 이 말이겠네요. 기량이 함홍해서 함양하는 역, 이 머금어서 기르는 함양,
용납해서 받아들인다 그 말은 아니고 함양한다는 건 포함해서 기른다는 건데 머금어서 기르는 거죠. 그런 힘을 밝힌 것이다 그랬네요. 용납하니까 포용하니까 크다고 그랬잖아요. 참으니까 구제함이 있고 요 내용이 바로 기량이 함용하고 함양하는 힘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갑충이 360개 종류가 있는데 갑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거북이나 이렇게 그 거북이 등이 이렇게 갑옷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갑충이죠. 빈대 같은 것도 다 갑충이에 속하겠네요. 그 갑충이 360종류가 있지만 거북이가 제일 거기서 으뜸이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지킨다 뭐냐면 자를 지켜서 이 말이죠. 그걸 지키는데 수자니까 암컷이죠. 이거는 암컷을 지켜서 잘 기른다는 것을 취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암컷 이건 이제 수자, 수꽃하고 암컷이 있는데 암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도덕경의 이제 기본 원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병을 갖다가 던지니까 그게 거북이가 바다 한가운데서 정병이 바닷물을 다 담아가지고 등에 싣고 이제 거북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거북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얘기를 하는데 성인께서 이 말이네요. 지었다. 주역회에 이쾌를 지어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성인이 주역을 만드셔가지고 했는데 거기 쾌에 이쾌라는 게 있어요. 이게 턱이에요. 턱. 사람이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레 이쾌는 이렇게 생긴 게 살레 이쾌거든요. 살레 이쾌죠. 그러니까 이게 산은 뭐냐면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 뇌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턱이라고 그랬어요. 살레 이쾌라고 하는 건 턱이 짜니까 사람이 윗니빨하고 아랫니빨, 윗턱과 아랫턱이 있는데 뭘 씹으려면 윗턱은 그냥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래턱만 이제 움직여요. 그래 음식을 씹을 때 아래턱이 움직여서 입속에 들어온 이빨로 이렇게 무는 거죠. 물어서 씹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레 이케는. 근데 만약 살레 이케에서 음식이 바깥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내캐고 이거는 외캐잖아요. 바깥에 있는 건 위캐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이빨로 들어오니까 여기 요 위에 입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활의 서합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씹고 합한다 이 말이죠. 씹을 합자예요. 음식을 씹는 과정이 있는 게 활의 서합캐가 되죠. 그래서 씹어서 목구멍을 넘어가면 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쪽으로. 그러면 요게 요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음식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요게 일로 내려오면은 산화 비계가 되죠. 산화 비계. 비계는 이제 에너지잖아요. 뱃속에 들어오면 에너지화 하잖아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산화 비계로 소모하게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거북이가 나왔으니까 거북이가 나오는 주역회사에 보면 이 살레이케 초구에는 상징을 거북이로 상징을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로써 밝혔다. 군자, 수행하는 군자는 스스로 기른다는 거, 자양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됨을 밝혔다 이 말이죠. 스스로 길러야 된다. 근데 이 초구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이영구 이랬어요. 너희 자예요. 너. 사는 버릴 사자잖아요. 너가 가진 신령한 거북이를 버리고 이 말이네요. 나를 보고 과나 상대방을 보고 이 턱이 이제 늘어진다. 턱을 내리면은 뭘 먹으려고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흉하다. 너의 신령한 거북이가 왜 그걸 버리냐 이 말이죠. 그런 효사로 살레이께 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북이가 나오니까 신령한 거북이가 나오니까 지금 이 오일자 선생님이 이 좀 스토리에서 거북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북이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밭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에서 파도를 뒤집고 물결 그거를 띄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거북이가 뚫고 나오는 거죠. 바다 가운데에서 거북이가 뚫고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멜태자잖아요. 정병을 자기 등에다 메고서 해안으로 오른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룡부중 그랬네요. 종룡이라고 하는 말도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 조용하게 운반한다. 이제 등에다 싣고 그 무게 등에 있는 무게를 싣고 조용하게 침착하고 덤비지 않고 거북이가 뭐 급하진 않잖아요. 종용하면서 이제 그 무거운 거를 싣고서 이 말이죠. 이제 왔다는 거죠. 왔는데 사람이 들었다. 손오공 보러 그거 정병을 가져오려니까 가서 사람이 손오공이 들으려고 그러니까 부른 거 감히 들을 수가 듣는 것이 그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어찌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불감이 천하선 이걸 가지고 감히 천하보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에 그런 능이 만물의 그 으뜸이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거든요. 그런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랬네요. 이것은 이 말이죠. 이것과 홍해하의 찬두사승이 무양자와는 정상반이다. 이것과 더불어 홍해, 이것은 홍해와가 지금 머리를 내밀고 그 홍해와의 그 삿된 것이 싸워서 이긴다 이 말이네요. 이겨서 기름이 없는 것과는 바로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약간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그래서 그 거북이가 등에다가 정병을 싣고 오는데 그거를 관세음보살께서 손오공부터 들고 오너라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손오공이 가서 드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쩌는 일이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자가 손오공이 합장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왜 이걸 못 드는지 이 제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유가 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석을 붙인 오일자 선생님도 나도 또한 합장해서 말하기를 이 제자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붙였네요. 그래서 이 부지 알지 못한다. 천하의 후사에
지금 천하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지금 후세 우리들이죠. 우리 후세까지 이 서유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서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이죠. 천하 후세에 이 책을 읽어서 이게 어떻게 왜 못 드는지 알지 못해서 나에게서 오일자 나에게서 해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또한 합장해서 말하기를 이건 제자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부자는 부정사로 끝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져오질 못하니까 보살이 말이죠. 보살이 거북이의 그 등에서 보살이 오른손으로 가볍게 그 정병을 이제 가볍게 끌었다. 그러니까 보살은 뭐 쉽게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좌수 왼쪽 손바닥 위에다가 이 노을 탁자네요 이게. 거기다 받쳐놨다 이 말이죠. 왼 손바닥에다 딱 이렇게 받쳤다 이 말이겠네요. 손에다가. 이것이 바로 이제 좌축선이나 우축선이나 좌우봉헌하여 이 말이네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좌축이나 우축이나 다 근원을 만난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움직이죠.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 왼손으로 놓고 그랬으니까 손바닥을 운송해서 그게 스스로 자연이 이렇게 얻는다는 거죠. 관세음보살께서는 뭐 그 정병을 왼손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정정의 삼매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좀 어렵네요. 그러나 이 말이네. 그렇지만 하나의 바닷물을 지금 정병을 바닷물 중심에 가운데 놓아가지고 이미 모든 바닷물을 다 걷어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 바다의 물을 이미 정병 안에 다 거두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그 아래 물에서 바다 파도를 뚫고 나와가지고 하니 다 걷었는데 무슨 바다에 물이 있겠냐. 근데 어떻게 거북이가 바닷물을 뚫고 나와서 하는데 그 수는 그러면 어디서 또 온 것이냐 이 말이죠. 다 걷어들여서 바다에 물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 의문이 생기겠네요. 그 이유는 이건 알지 못하는 거다. 정병 안에서 취한 것은 이 말이죠. 소취한 것은 바로 이게 바다의 기운을 빨아들인 것이다. 그 바다 속에 있는 엑기스 그만 빨아들인 것이다. 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감로가 되겠네요. 바닷물에 있는 그 기를 전체를 빨아들여서 이거는 뭐 물이니 물질이니 형과 질에 관계하지 않는다. 형질에 관계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 속에 있는 기를 그 정 속에 있는 기를 다 빨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정병이 바로 감노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가지신 감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노기운만 엑기스만 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고로 보살이 말하기를 나의 이 병 가운데 있는 감노수는 이 말이죠. 이제 감노수 얘기 나오네요. 기를 모은 거니까. 감노수는 이 용왕이 뿜어내는 물과는 서로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용왕이 그 물을 뿌려가지고 그 용에 홍해화가 그 불을 지르는 걸 불을 붙였더니 불이 더 치성했잖아요. 그 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 감노수는. 그래서 이 정병의 감노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보병궁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 일생을 한 거 리바이 도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에 그 파장을 감질해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진짜 잘된 책이에요. 거기에도 그 말이 나와요.
끝날에 말세 끝날에 동쪽에서 그 물병을 든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물병 안에 지금 이제 이 감노수가 있는 거하고 지금 상치되고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그 물병 자리 쌍어자가 지나가서 물병 자리로 이제 온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리바이드 올링 앞에 서문에 보면 그 이 쌍오궁 시대를 이제 지나서 보병궁 시대가 오는데 쌍오궁 시대는 전부 이 상징이 물고기라는 거죠. 물고기 쌍어니까. 그래서 그 연금술에 관한 책 그 융의 저작에도 보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연금술 저작에 보면 이 아이온은 생명의 근본이에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말이 플라톤 이상 뭐 계속 내려오면서 연구가 됐는데 제일 연구가 잘 된 것이 지금 융이 연구한 연금술에 관한 책들에서 그 아이온에 관한 그 책을 보면 물고기에 대한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보면 전부 그 물고기가 핵심적인 그 상징 언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쌍오궁 시대에는 예수가 그 물고기 상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물고기에 대한 상징을 이 쌍오궁 시대에는 그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보병궁 시대 들어오면서 그 쌍오궁 시대에 예수가 했던 말이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이 물고기에 관한 게 평생을 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왜냐하면 내적 체험을 통해서 이 물고기에 대한 상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함을 제가 이제 알아서 평생 물고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또 모든 그 종교에 이렇게 깊은데 보면은 다 표현만 다르지 이런 게 다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원시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제 안목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 지금 이 물병을 든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감노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용왕이 내뿜는 물하고는 다르다. 이 병 속에 있는 감노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노수는 능히 멸한다. 이 요괴의 삼매 진화, 삼매의 불을 꺼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감노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심장하고 등의 심장 이게 심장이 불을 일으키는 장소니까 이런 화가 치솟을 때 이 감노수를 뿌려줘야 이 화가 가라앉는다는 게 지금 선도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감노수를 뿌려서 이 마음을 자꾸 정화시켜서 목욕을 한다고 그러죠. 목욕한다는 것도 선도의 기본 용어인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삼매의 진수, 이 감노수가 진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가질지자에 가져서 삼매의 그 삿된 불을 홍해와의 삿된 불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신을 활용하는 것이지 형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잘 기르는 선양하는 묘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묘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 감노수를 뿌려주면 이 말이겠죠. 오히려 상체 오히려 어떻게 그 심화의 그 삿된 불이 망동하겠는가 이 말이죠. 망령되게 움직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뭐 그냥 분노에 가득 찬 이 분노의 불길이죠. 이게 전부 그냥 치솟아서 그 강렬하게 붙는 불을 관세음보살의 감노수가 꺼줄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노라고 하는 건 바닷물 속에 있는 기운만 엑기스만 모은 것이다. 이제 그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이제 대개 마음이 망동하면 이 말이네요. 심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망동하게 되면 이 말이죠.
즉 형은 이게 왕성하다. 이 웅은 수컷이잖아요. 아까는 암컷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건 수컷이 막 드러난다.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씩씩하게 막 힘을 쓴다 이 말이네요. 마음이 망동하게 되면 수컷 같은 수컷 남성은 용감하고 막 그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막 일어나서 불꽃이 위로 타올라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강렬한 불꽃이 된다 이 말이죠. 분노하는 사람이 그 불꽃이 자꾸 잘라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정하려면 즉 이 말이네. 심정정하려면 즉 암컷을 지키라 이 말이죠. 여성적인 걸. 여성은 음은 내려가는 거고 수컷은 막 불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꽃을 지켜서 물이 아래로 적셔 내려가게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감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분노나 이런 것이 자라서 치솔라 올라갈 때 감롯을 뿌리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가슴에 있는 불길을 적셔가지고 단전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불이 위로 올라가면 삿된 불이고 사람을 죽이는 불이지만 단전으로 내려가면 이게 좋은 불이 되는 거죠. 단전을 따숩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불꽃이 그냥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은 마음을 불태우는 요괴의 재앙이다 이 말이네요.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감노 그 대신 감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불꽃을 적셔가지고 적셔주는 신령한 그 약재다 이 말이죠. 약방문이 약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구라고 하는 이 거북이는 바닷속에 물속에 사는 거잖아요. 거북이는 진실로 홍해화라고 하는 심장의 그 불길을 대증, 그 증상에 대치되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금침이다 이 말이죠. 금으로 만든 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 아주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지었네요. 무릇 대저 정병은 이 말이죠. 정병은 그 정병 속에는 진기를 머금어서 길러서 함량해서 이 말이죠. 정병 속에는 진기가 그 안에 이제 감노수 진기가 그 함양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충호는 아주 그 가득히 채운다 이 말이죠. 진기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함량해서 정정하게 한다 이 말이네요. 정정하게 하는 것이지 아니다 뭐냐면 망탕수중하는 가운데 이 말이네요. 망탕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다 이 말이죠. 망탕해가지고 중을 지켜서 바깥 인연과 모두 절단 끊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병은 무의하나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으나 유의로 변화시키는 그런 묘도인 것이다 그랬네요. 이것은 무의인데 유의로 변화하는 묘도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는 것이 있게끔 변화하는 묘한 도다 이 말이네요. 표현도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만약에 한 터럭이라도 조금이라도 색이나 상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과 관계가 되면 이 말이죠. 색은 형상이나 요거는 모습이고 요거는 빛이네요. 색깔이네요. 색깔이나 모습에 이용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관계가 되면 즉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뭐를냐면 그 가해죠. 그 예예네요. 예예 한계네요. 예예는 한계를 엿보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러네요.
색이나 상에 이게 이용하는 그런 마음이 한 터럭이라도 만약 거기하고 개입이 되면 그 끝을 그 한계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참 표현도 참. 고로 보살이 이제 또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병에다가 바다의 기운을 가득 채서 이게 이제 감노 기운이라야 감노수라야 지금 그 홍해화에 불을 꺼서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료가 있어요. 이 용료는 용의 여식인데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용료가. 근데 용료하고 이 감노병하고 이거를 손오공한테 너 빌려줄 테니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네가 가서 용료하고 가가지고 그 마구니를 물리치고 요걸 갖다가 나한테 이 용료하고 이 정병을 가져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께서 생각하기를 이 손오공은 빌려주면 반드시 또 꾀를 써가지고 안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빌려주기가 곤란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살은 또 그런 내용이 거기 지금 스토리에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아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네요. 용료하고 보병을 손오공한테 딸려 보내는 것은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다. 자기 수중에서 건네주기가 어렵다. 요거 사자는 버린다 하는데 이제 빌려주기가 어렵다. 이제 아주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사용하고 나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꾀를 써가지고 안 돌려줄 것 같다. 이 용료도 얼마나 예쁜지 탐을 내고 이 정병도 또 보물이니까 안 돌려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주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이것은 뭘 밝힌 거냐면 쉽지 역득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득은 강조네요. 쉽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뭐냐면 도수지 공용 이래네요. 수중에 이르는 게 공용이 쉽지 않다. 빌려주기 어려운 것은 다시 되돌려 받기가 자기 수중에 이르는 그게 쉽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자기가 이제 살용하고 나서 돌려줘야 되는데 받기가 어려움을 쉽지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이제 요 표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빌려주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빌려주려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종 인색하다는 것은 이게 뭘 아끼고 그냥 남 안 주고 인색하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주는 게 인색하다 이 말이죠. 종욕이라고 하는 건 지 욕심을 따라가지고 스스로 지 욕심을 따라가지고 인색해서 그 보살에게 다시 이르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표현이네요. 종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오공이 지 멋대로 빌려가 가지고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인색하게 그 보살에게 그 보물이 이르게 하는 걸 인색하게 해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살이 빌려주기가 어려운 거다. 이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 이거 빌려가려면 너 뭔가 담보로 맡겨라. 그래야 내가 빌려준다 이제 조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로 이제 행자가 손오공이 내가 담보로 맡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자기 머리태에 이렇게 끼어 있는 긴고와 긴태고를 뽑아주면 이걸 담보로 맡기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긴태야를 제거하면 그걸 이제 이걸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보살이 말하기를 그 속셈을 알고 네 호자제, 네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 그걸 묶어놨기 머리태에 그걸 씌워놨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건데 그걸 풀어주면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멋대로 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버려 두는 게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표현이 부처님께서 나에게 5가지 태를 주셨는데 누구 쓰고 지금 너한테도 지금 그거 씌운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벗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행자가 그러면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뭐 있냐? 그건 이제 이 뒤통수 옥침 부분에 그 털이 3개를 그거를 옛날에 관세음보살께서 그걸 줬거든요. 네 목숨을 구할 때 급할 때는 그걸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손오공의 그 뒤통수에 박힌 그 머리털 3개가 이 손오공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데 행자가 자기 그 뒤통수에 있는 털을 뽑아서 이렇게 주면은 되는데 근데 뭘 걱정하냐면 나중에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급할 땐 그걸 뽑아서 자기가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뽑아서 주면은 이게 또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보살이 말하기를 너는 머리털 하나라도 뽑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도 뭐 뽑지 않고 그냥 대가도 없이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제를 또한 빌려주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교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가요? 선제는 뭐냐면은 선제 용료예요. 그 용료, 예쁜 용료를 빌려주기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의 소유인 그 선제 용료를 그 용료는 여자 아이거든요. 젊은 여자 아이인데 이거를 갖다가 선한 재물이라고요. 제자를 썼잖아요. 선제라고. 그래서 전에도 그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것이 천상의 보물인 선천기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세간의 재물을 써라. 근데 요 제자를 썼거든요. 세상의 재물을. 근데 여기다 지금 선제 동자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선제 용료에다가 여자아이한테 이제 선제 용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선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여기도 이제 깊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오일자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고로 빌려주기 어렵다, 버리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려주기가 어렵다. 관세음보살 입장에서는 이 보물을 네가 빌려가서 안 줄 수가 있으니까 뭘 대가를 담보를 맡겨놨는데 너한테는 담보 맡길 게 너는 없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색이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선제용료는 이름이 선제조 나오고 예쁘니까 색까지 재색이죠. 그러니까 용료를 빌려주면 너무 예쁘고 재색을 갖췄으니까는 안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빌려주기가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재와 색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것이 재물이나 색, 여자, 돈하고 여자, 사주에서도 재물이 곧 여자잖아요. 그 재와 색은 정정의 그 삼매에 드는 그것을 못 들게 밖에서 유혹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정정의 삼매를 들을래도 사람이 끌리는 게 재물하고 여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제는 이 말이죠. 선제 용녀는 뭐가 되냐? 진성의 묘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거를 번역을 해서 봤지만 다시 지금 이게 순간 읽는데 진성의 묘용이 된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말 같으네요. 묘용이 된다 이 말이죠. 선제. 재색은 정정의 외투 유혹이 되지만 이 선제 용녀는 진성의 묘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소육이 지금 40회 이상 오면서 아주 그냥 그 깊은 비밀을 누설한 것 같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수행의 방법이나 원리나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속에서 응용을 해야. 근데 글만 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아니래도 스스로 공부하다가 이런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읽어놨으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닐까. 그 비밀이 아닐까. 이 오일자 선생님하고 오원자 선생님은 진전 스승한테 그 비법을 받았고 또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이라 그 내용을 이런 데다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우리 보고 찾아내라고.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걸 이 서유기 주석을 통해서 내가 누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찾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수행은 이게 올바른 도를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선제는 진성지 묘용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재색이 정정지 외투요. 선제는 진성지 묘용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선제는 이 선제 용녀거든요. 아리따운 아가씨 소녀죠. 택계. 택계가 중요하잖아요. 진성의 또 이 진성의 묘용이 된다고 그래서 성명상에서 진성의 묘용, 진성이 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선제위 진성지 묘용이 한마디가 바로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는 지금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께서는 밝혔다. 뭐를요? 선제를 빌려주기 어려움을 밝힌 거다. 선제 용녀. 용녀를 빌려주기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대목이 지금 구장춘진인이 서유기 쓰시면서 그 대목을 원문에다가 이제 설치했을 때 먼저 나왔잖아요. 이 오이자 선생님이 절필이라고. 그 당시 구장춘진인이 그 대목을 그 당시 그때 썼을 때 어떤 하늘의 영감을 받고 그 스토리를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주석을 붙이는데 저도 이 선제가 진성지 묘용이 된다는 말을 그냥 넘어갔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와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깊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생각을 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도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나눠야 뭐 제 의견이 옳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오일자나 오원자 선생님이 참 그 자비로우시게 그네들의 비밀을 이 서유기 주석서에다가 앞에서도 그 서문에도 썼지만 일반 책에서는 그 단서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거를 서유기 안에 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석에다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통찰하고 자기 수행하고 글을 보고서 그 안에 깊이 숨겨진 어떤 그거를 알고 내가 수행에 적용을 해야지.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그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많은 사람은 안 봤나요? 다 봤죠. 밤 떨어지는 거나 사과 떨어지는 거 다 봤는데 뉴턴만 그걸 안목을 달리 본 거잖아요. 그래서 보살께서는 선제 용녀를 버리기 어려운 걸 밝혀서 이게 선제는 용녀는 참 빌려주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살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뭘 자비로운 분이 다 주는 건데도 이 스토리에서 아까워하고 빌려주기가 어려운 걸 했다는 거기 뭐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밝히면서 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냐면 제처에서 그랬어요. 선제용녀잖아요. 선제용녀인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썼잖아요. 여자가 재물이다 이 말이죠. 명리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곧 여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처에서 사람들이 제처에서 그 선을 보게끔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선과 제자가 선제 용료가 나오잖아요. 그 선을 보여준 것이다. 어디에서? 이 제라고 하는 곳에 재물이라고 하는 곳 제처에서 그 선을 보여준 것이다. 보이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저도 이 대목도 지금 요 선제 진성지 묘용 다음에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지금 이 안목에서 지금 보니까 더 깊이 뭐가 와닿네요. 제처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선천기. 우리가 이 선이 저 도덕경의 6장인가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일 없던 데는 근원적인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게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처에서 이건 아까 제처에서 그 선을 보는 걸 보여주고 선처에서 요 신기용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이 용자가 여기 있고 신자가 요 뒤에 있으면 그 신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신자하고 용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사람에게 보여준다. 재물인 제처에서 그 선을 보여준다. 동사를 여기다 썼는데 이 용자가 동사인데 바꿔놨잖아요. 선처에서 그 신을 활용한다. 그래야 맞는데 이 지금 오이철 선생님이 이걸 문법상 구조를 바꿔놔 보냈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요 난사라고 그랬잖아요. 버릴 사자, 빌려줄 사자. 그 버린다, 빌려준다고 하는 사처에서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이 사처에서 인어 사처에서 그 어려움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변론한다 이 말이죠. 빌려준다고 하는 데서 빌려주기가 그 어려움을 지금 이유를 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처요 난자네요. 그 어려운 것 빌려주기 어려운 것에서 이 말이죠. 난처에서 그 빌려주는 것, 그 버리는 것, 빌려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요 재색 여기서부터까지는 진짜 깊은 거네요. 제, 선, 난, 사를 전부 한 장 한 장씩 풀어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홍길동 그러면 홍은 뭐뭐뭐요 길은 뭐뭐 이렇게 그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분별했네요.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부터 선사께서 이 말이죠. 구장춘 진인 서유기를 지으신 구장춘 진인께서 융진설상이라고 그랬어요. 참을 녹였다, 녹일 중인데 그 참된 것을 여러 갈래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녹여서 상을 설치했다는 거죠. 상을 성질 설치하고 이굴의 신기, 이것도 지금 표현이 이굴 신기, 묘한 표현들이거든요. 이 아래에서 선사께서 융진설상하고 이굴신기하여 이 말이죠. 진리의 굴, 신의 깃틀, 리굴신기 이로써 이것이 바로 뭐냐? 천녀가 산화하는 경계다 이 말이죠. 어떤 경계다. 하늘의 여자 천녀가 꽃을 뿌린다 이 말이죠. 지상으로. 그런 경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 만동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멋대로 지 멋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만만하게 이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천녀산화지경은 뭐냐면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공안 화두잖아요. 하늘에서 천녀가 꽃을 뿌리거든요. 그럼 꽃이 떨어지는데 지상으로 보살들의 몸에는 붙질 않고 그냥 미끄러서 떨어져요. 그 꽃이 붙질 않아요. 근데 가섭존자인가요? 가섭존자에서는 그 꽃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바로 천녀산화지 경계인데 이 공안으로 유명한 거죠. 왜 가섭 몸에는 딱 붙으면 안 떨어지고 보살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천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녀나 지금 용녀나 선제용녀나 같은 거잖아요. 꽃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깊은 경계지만 내적으로 깊은 경계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아주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들이 몸의 생리기관도 해서 이제 뭐 그 월경주의가 되고 에너지가 왕성한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왕성해서 난자가 생기면은 난자는 정충을 만나려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런 정충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이 기운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를 지나도 이런 여자를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이 여자들의 에너지가 다 이 남자한테 침투해 가지고 지나가더라도 남자가 그 기운을 못 잊어요. 느낌이 오래 간다고요. 그게 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주석이 오일자 선생님 주석이 앞에서 저 초창기에 나오는 앞에 회에서 손오공의 그 머리에 그렇게 테두리가 있는 그거 금고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탁월하게 하셨거든요. 그걸 주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지금 오늘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서유기의 지금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어떤 그 주석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지만 감은 잡았거든요. 잡았다는 게 평상시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이제 부합이 되니까 제가 이제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처나 선처나 사처나 난처, 선제난사 이런 말을 그 하나하나 깊이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이 바로 천녀산화지경이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줬으면서 이것을 만만하게 멋대로 읽지 말라고 멋대로 읽어서 될 게 아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지금 이 깊은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참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